반갑고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요 기도회 밤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소아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소아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소아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암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암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암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암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암살롬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암살롬이 항소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는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소년 암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암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암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암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암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암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지난주에 수요일에 다윗의 아들 암살롬이 그의 부친 다윗에 대하여 반역함으로써 이 반란의 무리를 피해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사로 활약하던 아비도벨이 변절하여서 암살롬에게 가담함으로써 그는 백발백중에 다윗의 군대를 격파하여서 다윗의 일행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좋은 모략을 암살롬에게 제시했던 바,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앞에 15장 31절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응답하심으로써 드디어 아비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되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어 가지고 다윗은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에, 그러니까 오늘 18장은 다윗이 피난길에 동행하던 무리는 소수의 정예병사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많은 지원병을 그렇게 얻어서 구성된 암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소수의 다윗의 군대가 다수의 암살롬의 군대를 격파해가지고 승리한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반란의 무리와 싸워 이긴 통쾌한 기쁨의 승리라기보다는 피통한 슬픔의 승리였어요. 이 승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큰 감격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 오히려 가슴이 메워지는 듯한 괴로움이 동반된 승리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전쟁이야말로 적을 향한 싸운 것이 아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싸운 이긴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 싸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은 어려운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자기 백성을 잘 운영함으로써 승리한 반면에 암살롬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암살롬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와 죄악으로 점철된 삶으로서 어느 누구도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잠언서 2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살롬은 말씀대로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았고 채찍을 맞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망하게 돼가지고 회개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 내용은 암살롬의 최후의 그 참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암살롬의 멸망만을 이렇게 고찰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를 얻은 사실을 우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승리는 어디에서 있고 인간의 실패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필요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의로 뭐 성공한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올바른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말로 복이야말로 견고하지, 그렇지 않고 우연히 무슨 뭐 마귀 사탄이 갖다 준 거, 마귀 사탄 귀신도 다 병 고치고 다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당하죠. 내가 예수다 하니까 따라가고. 요즘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희 같은 자들은 그렇게 신천지 아주 그냥 유명하잖아요. 그 늙어가지고도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 근데 사람을 한 번 낳으면 한 번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말로가 참 정말 이 암살론 같은 그런 결과가 안 와야 되는데, 난 너 모른다 하면 불법을 행한 자, 난 너 모른다 할 때 참으로 비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절에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을 쫓겨가는 피난민의 그 신세라서 지체할 수 없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전열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정비를 했던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건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천부장이라 그리고 백부장이라 하는 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1000명을 거늘 수 있는 군사를 거릴 수 있는 것을 천부장이라고 하고요. 100명의 군사를 거리는 것을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은 소수의 약한 세력일수록 더욱더 정말 치밀한 계획과 규모 있는 생활로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할수록 시간을 아끼고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다윗과 그 일행은요, 적은 수요의 무리였습니다만은 그 수요대로 적절하고도 규모 있게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요, 이것으로 질서 있고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셨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만을 빙자해가지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그리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런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다음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 갖춰 놓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부터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얼마나 질서 있게,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운영하시는데도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시고, 지금 보세요. 달과 해와 별들이 부딪히는가?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천문학 박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관찰 좀 해봐요. 나는 간혹 가다가 그래요. 하늘을 보고는 야, 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운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다스려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니 하여튼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여기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기도하고는 자기께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규모를 살려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좀 자랑 같아서 말할 때마다 좀 주의가 됩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IT 분야가 어렵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앞뒤다. 근데 젊은이들도 날마다 변천하는 IT 따라가려니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뒤로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 보고 이거 유튜브 개설 좀 방송 좀 하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바쁘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유튜브 방송 개설하게 해주시고 제작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다 가르쳐줘요. 깜짝 놀래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숙고 비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천 수백 개가 되는 법조문이랑 내가 법대도 안 나왔는데 법학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너무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놀래요. 그냥.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할 말을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셔요. 나도 모르게. 물론 자의로 하는 말도 있지만은 나의 생각 밖으로 말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할 말을 입에 담아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담대한 거야. 재판관 앞에 가서도 법정에서 이게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감히 어떻게 재판 판사도 세 사람 앉은 데서 거기 앞에다가 서서 이게 재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해요. 그랬더니 판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검사들한테도 법조항을 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 수사를 내린다나 어쩐다나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 빼기면은요 어느 누구 두려울 거 없어요. 저희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겁날 게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최전방에서도 보초를 써봤어요. 이야 금음날 같은 경우에는 보초 서면요 뭐가 부시럭만 해도 막 온 털이 그냥 바싹 써요. 그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보초 한번 나가서
그 계획을 다 쏴주게 하시더라고. 쫄병 때 말이에요. 2등병, 1등병 때. 이제 고참이 되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전부 발령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제대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저 검사고 경찰들 수사하는 거 있죠? 육가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뻔히 나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사건이요. 저 소송관계도 정말 말하기가 참 그런데 불쌍한 인생들이야. 나를 왜 그렇게 참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없이 여기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장기 요양 좀 봤는데 둘이서 요양센터에서 서로 절친한 친구인 줄도 몰랐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친한 친구, 서로 짜고는 말이야. 아이고, 완전히 나를 꼴탕보게 농락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다 밝혀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들을 혼날 거예요. 내가 오늘도 강화경찰서 갔다 왔어요. 두 사람 아주 그냥 혼쭐을 내려고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고 여러 가지 법조항 그냥 전부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좀 괴로울 거예요. 왜냐? 새 사람을 만들어야 돼. 나는 이 목적이 그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야. 목적은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그따위식으로 장기 요양 하면은 어르신을 부모같이 섬기겠다고 말은 믿거든. 그런 거하고는 반하는 행위를 한다니까. 오히려 노인들을 가지고 농락을 해. 내가 걸렸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 못된 것들 버릇을 고쳐놔야 돼.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절 말씀에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리라. 자, 다윗은 앞에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운 뒤에도 장성급도 세우는데 바로 백전노장인 요압과 그 동생으로 대단히 날쌘 아비새를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다윗의 귀한 점은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블레셋에서 귀화한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군사를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다윗은 이때에게도 3분의 1을 수하에 붙여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했다는 사실은요, 다윗은 협력의 역사를 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암살롬은 자신이 친히 군사를 지휘해서 나가서 공을 세우겠다고 자기 혼자서 높여지기를 원했던 거지. 그러나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했으니까 사실 다윗은 이 당시에 전쟁하기에 너무나 늙은 나이로서 크게 정말 협력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쳐져서 반감만 하지 않고 자신도 전투에 협력하겠다는 거죠. 그가 그의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적진지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은 역사에는 혼자만의 그 노력으로는 될지는 몰라도 큰 역사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사실들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혼자서 하도록 허락지 않아요. 여러 협력자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성축할 때요, 한 사람이 그냥 뭉텅이 돈을 내 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걸 원치 않아요. 코 올리는 어린애의 지극히 적은 정성 들인 예물까지 다 합쳐서 아버지 집을 성축하는 것을 원하고, 그 중에서도 저의 그 체험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종이 직접 헌신하고 봉사하고 벽돌 하나라도 싸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쓰러져 가면서도, 예, 제가 언제 해봤어요? 그냥, 아이, 교회 재정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해요? 땅만 해도 그때 당시 1억이 넘는 땅에 상상도 못해. 그리 어떻게 해요? 그냥 몸으로 그냥 떼어오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다 의미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리고요, 말씀이 급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때에게도 3분의 1을 쏴해줬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협력적이고 사람을 의심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지휘자로서, 리더자로서, 예, 사실 늙어갖고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도 한편 나가리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말이야 들으면 하여튼 그 사기가요 보통 충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가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적진지로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요압과 아비세 이때를 믿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무디 당시에 있었던 그 큰 부흥의 역사를 무디 혼자서 담당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 배후에는요 생기라는 훌륭한 협력자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펠존 목사님도요, 그의 훌륭한 설교를 위해서 항상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설교의 재료를 제공하던 그 옆에 보이지 않는 6, 7명의 귀한 보조자들의 협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펠존 목사님은요, 설교하는데 필요한 애화들을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서 발췌해낼 만큼 여가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애화들을 발췌해내기 위한 작업으로 열심히 책을 읽어 스펠존을 협력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스펠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500명이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그마한 승리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막 밀어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막 밀어줘요. 예.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면 그냥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가 솟아나 나와요.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세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